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바르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서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허무성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인생살이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준비된 사람, 주맞을 준비, 심판받을 준비한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맞을 준비한 사람, 심판받을 준비한 사람은 오바피에스 심판의 정죄의 심판이 오바피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급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어요. 무슨 심판이냐?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죽음 준비, 심판받을 준비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데 가기 싫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얘기하시죠.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일찍 왔으면 좋은데 밤 늦게 오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졸면서 잤다 그랬어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깨어보니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까물까물 꺼져갑니다. 왜? 기름이 다 탔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니까 지혜로운 처녀들 보고 기름 좀 나눠 쓰자, 좀 나눠 다고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가 뭐래 그래요? 그래, 좀 나누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부족할까 봐 차라리 너희들이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온나.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 준비되었던 15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신랑이 누구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 잔치집은 뭘 말하느냐? 그 잔치집은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깨어 믿음 준비하고 심판받을 준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죽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심판받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을 미련한 처녀로 비했습니다.
거기에 기름은 뭘 말하느냐? 기름은 성령, 기름은 믿음으로 비유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주마주 준비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음 준비되지 못한 사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준비 잘 해야 돼요. 죽음 준비, 심판받을 준비, 주 앞에 설 준비 잘해서 주님이 언제 내 생명 부를지라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잔칫날, 기쁨의 날이 되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산하 나를 가리우라, 바위와 나를 가리우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비참한 비극의 날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라,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따라합시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산들을 지으고 바람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뿐 아니라 땅 위에 모든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산들은 다음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바람이 다음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짐승들은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이 육체와 함께 다시 결합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짐승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바람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인데,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상 못 받으면 부끄럽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말씀하느냐면,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좀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상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 못 받으면 부끄럽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했고, 두 번째는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중간절에 보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알게 하시느냐?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쫓겨나고는 어떻게 되냐? 가시와 엉터기를 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것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들의 비극이죠.
그거로 끝이 아니라 고생하면서 살다가 늙어서 죽어야 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이 인간에게 왔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에 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성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정결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했어요. 자, 13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빨든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 어두움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침도 어둡게 하실 수가 있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한 분밖에 뿐인 참신, 유일신.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야훼, 헬라어로는 야훼인데, 이 야훼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수천 번 절을 하고 빌어도 그는 가짜신이고 그는 잡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여기 그러므로 전치사가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앞에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양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양식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양식을 제대로 안 내려서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짐승도 사람도 살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물어도 기도 안 하고 가물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의 재앙, 깐무기의 재앙, 팥중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재앙을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쫙 돌아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병든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니.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재앙을 내렸다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 거예요. 저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도 재앙을 만났을 때에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남은 것이 뭐예요? 심판만 남은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마지막에 내리는 백보자 심판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는데 방주를 준비한, 심판받을 준비한 노아와 7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물심판 받고 죽었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사람과 짐승이 새들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남은 것은 나무들이 살았고 땅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제약이 가능했을 때에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때려버리니까 사람도 짐승도 땅도 나무도 다 타서 400m나 내려가는, 40m가 아니고 400m가 내려가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기에 지금 현재 사해바다가 남아있는데 사해바다에는 고기 한 마리 못 살고 바다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미역 하나 없습니다. 물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지옥의 심판은 유황불로 태워지는, 뜨겁고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것은 이 땅에는 100년이지만은 저 지옥에는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받을 준비, 죽음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종착역은 심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준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사람 중에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주맞을 준비한 사람들, 심판받을 준비한 사람들, 죽음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자는 가기 싫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준비된 사람들은 불못에 가지 않지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일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에 들어서면 내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일이 유리바다에 쫙 스크린 전개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오만 가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건 다 지워졌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바다에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살다 가버리면 그냥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리바다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음부는 이 지옥을 말했는데 부자 영감이 간 음부가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착하는 그 나라에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신부 화장해 가지고 예식장에 나가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뭐 꽃으로 비유하려고 해도 다른 것으로 비유하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잘 표현한다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까지 그렇게 아름답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같은 놀라 자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인데 눈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만날 준비하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쳤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종착역이 유황불모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판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기다려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금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임금이 왕관을 벗어놓고 눈물로 침상을 젖어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다윗 용서받고 성군 다윗이 되죠. 그러나 조금 전에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마지막에는 자기를 하고 지옥 백성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가 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왜 용서를 못 받느냐 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회개가 안 돼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심령은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도 없고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종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자녀들, 자식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독생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주일날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사는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정말 거듭나가지고 믿음이 산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쉽고요, 죽은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못 쉽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도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이 즐겁지만 죽은 사람은 음식을 넣어주려고 해도 입도 안 벌리고 넣어준들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갖다가 잘 먹이려고 해도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힘이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되고 천국 가는 로정기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나무에 무화과를 접붙이면 그 다음에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찔레 나무에다가 포도 접붙임을 하면 포도가 열립니다. 돌감람 나무에 사과 접을 붙이면 사과가 열립니다. 저는 사과 접 붙일 줄 압니다. 접을 붙여봤고, 여러분 안 붙여봤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가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마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 오라 하신 날 천국 가서 주님 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미련한 처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 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써야 하는데, 우리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인데, 여러분 나는 뭐 천당만 가면 되지, 나 상 안 봐도 되겠다 하면 많이 잠자시고 가끔 예배 시간도 빠지시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면 좀 열심을 해야 됩니다. 상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